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범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속죄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에 어떤 기쁨이 있으셔야 되냐면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응답을 받고 오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고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일주일 동안 무엇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그 주간에 일어날 일에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확한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또 장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는요, 큰 배의 돛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요, 키 하나예요. 그죠? 그렇듯이 인생의 모든 걸 움직이는 건요, 사실은 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혀를 가지고 장난친 놈이 있었어요. 첫 번째부터 누굽니까? 뱀이요. 뱀이요, 하와를 꼬드길 때 뭘 사용했어요? 혀를 사용했죠. 그 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는 혀가 됐어요.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입술이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입술이요,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보면요, 그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과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내게 없으면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세상 분위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낼 존재들이에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반드시 존재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살아가실 때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예배가 인정받는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만 손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손해가 들면 틀린 생각을 하죠. 틀린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피해의식이 됩니다.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오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냐?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손해보는 모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살려낼 축복받은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겨우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응답,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자꾸만 나를 비교해요. 나를 판단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 세상 분위기, 이런 생각들에 속지 않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다른 것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왔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안 오는 것보다 낫죠. 당연하죠.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도 종교 생활하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갔냐가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는요, 이렇게 또 이걸 발판 삼으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를 넘어서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성공으로 가는가 봐요. 세상은.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실패를 넘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와 실수는 절대로 다릅니다. 실패와 영적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영적 문제에 고질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다른 것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가진 자가 실패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영적 문제예요. 사건과 문제가 갈등이 일어납니까?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 사람이 혹시 영적 문제로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또 내가 실수했네, 실패했네가 아니라 이게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혀. 그럼 영적 문제거든요. 에?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적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렇게 여러분 진단이 되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수와 실패, 영적 문제는 사실상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를 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또 갈등을 봅니다. 그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잡힌 거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볼 때 무엇이 발견이 되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린 자들에게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으면 참을수록 병돼요. 견디면 견딜수록 다른 문제가 와요. 노력을 하는 만큼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요, 긴장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요,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내놓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더 이상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위기가 점점 오고 있어요.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약으로도. 세상에서 내놓는 그 모든 해결책이요, 위기를 맞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에 어떤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되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질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영적 문제에 갇힌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감사요. 여러분, 다른 거는 만들지 마세요. 다른 거는 절대 만들지 마시고, 상처도 만들지 마시고, 뭐 말도 만들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만들어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늘 모든 것에 감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두 발로 걸어온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치유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치유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냐, 그게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예배냐?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이미 응답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아멘. 근데 대부분 예배에 올 때 습관성으로 와요.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면 돼요. 바디메오 같이 언약을 확신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는 눈이 보여지지 않아요.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죠. 응답받은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든 자가의 예배입니다. 혈루증 여인,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요 사람 많은데 오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병을 옮길까 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이에요. 예배에 올 때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오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그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받고 가진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는 답이다. 아멘. 문제는 답입니다. 왜 답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답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통로예요. 통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요 문제 뒤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다 넘어져. 사건 앞에 다 넘어져. 갈등 앞에 다 넘어져. 여러분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인생의 답이다.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언약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외로움 느끼시잖아요. 저는요 정말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외롭더라고요. 진짜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살펴주질 않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질 않아. 아무도 내 심정을 헤아리지질 않아.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우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답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외로움이 오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올 때 있잖아요. 한계가 올 때는 뭡니까? 한계가 올 때는요 성령 충만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계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가 왔습니까?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운 것 같으니까 위에 거 좀 꺼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 올 때마다 말씀에 대한 이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느냐?
기쁨이 확인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일이 풀리니까 기쁘고 응답을 받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말씀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 올 때 여러분에게 확인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인 것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힘이 없이 공부하니까 공부하다 문제 오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다가 문제만 옵니까? 실컷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생이 그 뒤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술도 먹고 막 세상으로 즐겨봅니다. 더 큰 문제가 오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삶은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두워져. 생각이 어두워져. 가만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빛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을 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지고 있어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오늘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말 복의 근원 중에 근원이에요. 복 자체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한테 문제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뿌리내려야 될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말씀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발견되느냐?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환경에 둘러싸인 나가 나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게 된다, 이상해져서 망해간다, 망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시죠.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다 털어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게 부모의 참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 속죄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작이 있어요.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이 있습니다. 참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빨리 응답받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남의 잘못을 깨닫거든요. 남의 잘못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응답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23절, 또 28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깨달아지거든, 깨달아지면. 여러분 깨닫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어떤 단어가 갱신이라는 것과 연결되죠? 뉘우쳐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멜로 뭐라고 해서 아무튼 원어로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갱신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남의 잘못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와요. 두 군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 3장. 요나가요, 니느웨를 하나님께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갔다가 결국에는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졌는데 니느웨 땅으로 토해진 거예요. 뭐 전심전력으로 막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막 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전했어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너희들 벌 받는다고. 근데요, 이 말을 진심으로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요. 진짜 깨달아요, 뭘 잘못했는지. 그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려다가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되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때 오는데,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키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짜 깨달을 때. 오늘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탕자가 나와요. 막 돌아다닙니다. 집을 나가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죠. 어떤 마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깨달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한 거, 내가 말씀 없이 문제, 사건, 갈등에 반응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 인도받지 못한 거, 내가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했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드려졌던 부분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신앙했던 부분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사람의 말을 했던 부분들, 여러분 오늘 완전히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안 됐었군요. 진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어느 속에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오늘 막 레위기서의 재물에 대해서 또 피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속에 들어갑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피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죄,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셨구나, 이 속에 들어갈 때 문제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안 되는 게 역순환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왜 안 끊어집니까? 내게 있는 원죄의 문제, 자본죄의 문제, 조상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송아지, 뭐 족장이 하면 수염소, 일반 이 사람들이 하면 암염소,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리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올가맨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을 누리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오실 때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이요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잘못이 뭐고 내게 주신 것이 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올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고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인생이 성막 중심의 인생.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막과 일과 삶이 연결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되냐?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인생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회복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 드려야 되거든요. 다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드리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상태도 드리세요. 안 되어지는 그 상태마저도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상태마저도 다 드리세요. 하나님이요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좋은 건가 아닌가, 이런 갈등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태를 다 드리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가 성탄절 감사 예배 때도 이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조기 축구 하는데 목사님들이 공을 귀하게 받으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더라고. 역시 목사님들답게 비유를 드시면서 공 하나 받는 것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저보고요, 공 받기 전에 미리 세 가지를 생각하래요. 연속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리 세 가지 생각하고 있다가 공이 오면 그걸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다 맞아요.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없어서 공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공을 귀하게 안 받아서 공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왜 빼앗기는지 아십니까? 몸이 안 움직여서 빼앗기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계산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작은 믿음으로 큰 기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고백 하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거군요. 말씀을 진짜 깨닫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서론회 때 얘기했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 사건,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를 조심해라. 우리는 만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인생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저는요 너무 어려울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제 자신이.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생각이 컨트롤 안 되는 때가 왔다니까요. 그때가 왔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제 수준에. 그냥 제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전 지금까지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 안 되니까. 마음도 생각도 컨트롤 안 돼요. 변덕이 너무 심해요. 내가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불안이 계속 와요.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실패될 것 같아요.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와,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혼자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을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는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주일 안 온다니까요. 주일날 놀러 가서 탁 쉬지요. 선탄절날 예배 같은 거 드립니까? 자기들끼리 술 먹고요, 막 회포 풀고요, 서로 막 주고받지요. 이미 세상이라는 곳의 문화와 네트워크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꽉 뭔가 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싸운다. 배경 없이 싸우면요 반드시 져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인맥, 배경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깁니까?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이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이 오고요.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현실을 보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착각하거든요. 이게 나다라고 착각해요. 그런 착각이 없어져요. 현실을 보고 착각하지 않아요. 또 더 큰 응답이 와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착각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지만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아요. 응답이 와도요 평안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